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때와 시기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구원을 받은 내용이 다 같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대중들을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뜻하는 그런 말로 통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뜻으로 원래 어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개인마다 있어서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소위 선천적 기질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특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충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삶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기 위해서 은사대로 일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람마다 개인에게 그런 특별한 기질이, 특별한 은사가 이미 주어진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은사를 받겠다고 하는 후천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성령의 은사, 그런 경우의 은사도 있지만은 본디 사람이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또 그 내용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있습니다만 그 역량에 또 차이가 있겠고, 개인마다 다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구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살게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나 이런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컨설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라는 뜻이라기보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점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카리스마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과거 수동태로서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다 이미 주어진 어떤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이미 받아놔 놓고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별로 성격상 좀 비관적이고 불만이 많고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 특별하게 제가 발전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뒷집 영인의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종수는 연구심이 많아. 촌에서 1960년대 이제 중후반에 촌에서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는 분이 잘 없는데 어릴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집에서는 왜 볼말이 많냐?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종수는 연구심이 많아. 얼마나 격려해야 되는지 아직도 기회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질이 좋게 이제 변해서 또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무슨 일을 악기를 다루거나 또 어려운 성경의 교의학을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굉장한 집중력이 발휘되는 것을 봅니다. 본래 범사에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그 기질에 대해서 그 이웃집 어머니께서 내게 내 달란트를 알게 하셨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떤 기질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겠는지, 유대인들은 일반 나라처럼 그렇게 소위 그 성적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만 13세까지 그 아이의 그 특징에 대해서 또 무엇이 이제 문제점이 있겠는지 또는 특별히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생님들은 그 내용문을 통해서 계속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내서 그렇게 부모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무엇인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학자가 되면 좋겠다, 넌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체육인이면 좋겠다, 기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덕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내 달란트를 찾는 데에 상당한 그 이제 인생의 경험자들이 또 객관성 있게 봐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수용을 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는 것은 어렵죠. 여러 측면에서 인간을 스스로 자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판이 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약한 것이, 이 약점이 참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무엇이 강점인지, 물론 약점도 알고 성찰을 하고 겸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밑받침에 도덕윤리가 깔려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동력의 힘이 무엇인지 자기 은사를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들과 비교할 때에 이제 자기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또는 내용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선천적, 천부적 은혜, 기질에 천부적 카리스마를 잘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확대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중년 전후에서 한참 일할 그 나이까지 자기의 달란트를, 특질을 잘 깨달아서 성숙시켜야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해서, 마치 이력서에서 저는 첫 번째 당신의 카리스마가 뭡니까? 기독교인 같으면 이력서를 제일 첫 번째 그걸 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그 한마디로 그 카리스마에 대한 내용을 쓴다면은 거의 뭐 답이 다 나오죠.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발휘하기 위한 이런 인프라의 여러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환경적인 집안의 어떤 조건, 개인의 그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은 차선이고요. 우선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회사든지 어떤 공익단체든지 그룹에서 어떤 맡은 바 일을 하려고 하면 파트에 있어서 그런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의지론자는 무엇이든지 이제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이제 특질이 있고, 이제 천재는 태어난다고 그러지, 남이 피아노를 잘하니까 우리 아이도 열심히 피아노를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의 어떤 예술성, 그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일도 그렇고 일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질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문제는 개인이 그렇게 잘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미 우리 사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카리스마를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카리스마가, 그런 은사가,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물론 이제 그 달란트는 우리 지금 같으면 돈이지만은 이것을 이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맡긴 것을 물었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나 남기고 2달란트도 역시 배를 남기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5달란트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는 5달란트보다 이제 뭐 한 배 반이나 이렇게 적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같이 축복하시고 칭찬을 똑같이 해서 원문에 보면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을러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 올 때까지 그냥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너는 뭐 했느냐?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게 아니고 너에게 일하도록 줬지 않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고 아주 엄히 징벌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이나 모든 구조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빌려 쓰다 가는 세월입니다. 이것을 주실 때는 그냥 너 알아서 너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용도대로 쓰면 내 자신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기질을 쓰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하는 점에서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10분 발휘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이제 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이 뭐 이제 양의 많고 적음 그것도 있지만은 어떤 성질의 은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살면 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이렇게 되는 심층적인 그런 공통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남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가불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이 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이제 보면 우리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그랬지 남과 비교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충성한 만큼 이렇게 은총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남과 비교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본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적인 그런 많고 적음에 있기 전에 우리가 보통 쓸 때도 네 힘대로 하라 이럴 때는 자기가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죠. 그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도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말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잔머리를 써라 그 말이 아니고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 돼야 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신하게 생각해서 그 역량껏 그 성격대로 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물론 사람은 비슷하게 어떤 일을 해낼 수는 있지만은 절대 특별한 천부적 은혜를 가진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리고 14장에 넘어가 보면은 믿음의 또 양이라게 나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역량이 또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12장에서부터 6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해야지 남의 것을 비교하고 또 질이 다른, 색깔이 다른, 모양새 다른 것을 자꾸 비교하면은 쓸데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과분한 욕심까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색소폰을 하면서 뭐 깨달은 게 참 많은데요. 할 수 없지만 색소폰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누군가 프로가 부는 그런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는지 음악을 듣는 편에 있어서 상당히 귀가 열려 있다고 할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음악성을 또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듣기가 좋아서 나는 시작을 했다. 10사람이 시작을 하면은 2사람만 앉고 8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음악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뭐 연주하는 사람이 있죠. 다 연주를 다 하겠다고 하면 다 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한다면 마치 10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한 라인에서 분명히 1등에서 10등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 지향을 잡을 때에 10사람이 각각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10군데로 달리면은 자기 파트에서 모두 다 1등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줄을 선다기보다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그 삶의 역동은 주체가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크게 맞는 자기의 삶을 올인을 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좌절감이 오고 평가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생겨요. 기준이 남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2달란트 하는 사람 2달란트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모양과 그 역량대로 5달란트는 좀 많이 줬으니까 그 역량대로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게으름을 피고 반만 남기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분명히 2달란트보다 조금 더 많이 남겼다. 그냥 3달란트 더 남겼다. 이래도 하나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바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사람이 반성할 기준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추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0을 가지고도 불만할 사람이 있고 1000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을 줘도 불만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량만큼 또 그 기질만큼만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지 결코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가령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랬지. 내게는 바빠서 못 살고 난 세상에 바쁜 일, 나는 중책이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예수를 지금은 못 믿겠다. 나중에 믿겠다. 이런 등의 변명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렵네 어쩌네 하지만은 해석의 어려움 말고 감당하기 어렵네 이 소리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알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극치가 순교인데 순교도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셔서 해내는 거지. 안 주시면 원리적으로는 모두 다 순교하는 게 맞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속죄 받았으니까 나도 순교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도 그게 아무나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껏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상책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새벽정연인데 새아침 발견데 온 동네 그 노래가 들리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중공업을 발달시키고 이래서 나라가 부강의 나라로 급변하게 돼 80년대 와서는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되고 칼라 TV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 교육이 없이 소위 졸부처럼 갑자기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는 법에 대해서 놓치고 물질이 너무 사회 전반에 이제 특별한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소위 잘 쓰지도 않았던 그 물질주의가 팽배해서 모든 가치를 물질과 외모 지상주의로 그리고 칼라로 이렇게 막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고적부터 바라시고 영원히 바라시는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모두 다 같이 부자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져야 되고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뭐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보통 종교에서 하는 소리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가령 은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를 오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방언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방언 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함께 놓고 방언 받으라 그러고 방언하기 위해서 방언 연습까지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20세기 온 이 현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거짓입니다. 정상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그냥 완전히 다 풀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언어를 15개국어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갑자기 말이 안 통했습니다. 말이 막히고 말은 사상의 전달체죠. 이것이 막히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나 어떤 사람이든 물론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지극히 이건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와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밀어넣을 수 있는 생각을 밀어넣고 그의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생겨요. 원래 이것이 이제 어떤 말로서 표현을 하느냐 하는 이 어느 소통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입을 딱 다물고 범사에 아예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뿐만 아니고 남들하고도 뭐 억지로 찾아가서 소통하겠다가 것이 아니라 남들하고도 원만하게 입을 벌리면 그가 무엇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빨리 발견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소통의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첫째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단절이 되어 있는 이것을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서로 트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다 서로 막혀있던 나는 부자네 하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져와서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그 트이는 마음, 열리는 마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가장 큰 카리스마는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확산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그래 이야기하자,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화예요. 절에 가서 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비를 체험하고 뭐 그냥 뭐 신기가 생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닫혀 있는 것이고 그냥 그거는 자기 철학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철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호흡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카리스마의 기초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히는 것은 상담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나 약간은 있지만은 그게 원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잘 살아가는 데 하나의 자질이 되는 자기 달란트를, 카리스마를 찾아서 산다면은 이거는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통은 이상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보면은 아주 파쇼적이고 개인적으로 뭐 신비로운지는 몰라도 소통에 있어서 보편적 그런 인격품이 이런 것을 상실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용히 교회 왔다가 조용히 떠나버리면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개인의 카리스마 이전에 그 기초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예배를 마쳐도 누군가 화답하고 싶고 멍청하니 서서 뭔가 누군가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싶고 처음 나와도 그런 생각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오래 믿던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해가지고 쓸쓸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떠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고 동시에 나의 카리스마를 잘 발휘해서 어떤 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 파트마다 우리가 소용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정말 잔머리를 써야 절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서 조신하게 덤벙대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표현에 있어서 아주 상대방이 처음 듣고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고 해도 품위가 있고 그리고 전달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걸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내가 내내 이렇게 나오면 벌써 그때부터 틀린 겁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도 상대방에 대해서 소통의 대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주거나 문제를 야기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우리 유교 사상이지만은 도덕심리라는 것도 은혜롭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도덕심만 있고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도덕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에 거기에 있는 상대방과 공동체에 사회에 기여하는 폼이라는 것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자기 달란트를 쫓아서 일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습니다만 그의 기질이 뭐죠? 율법학자였잖아요. 근데 그 율법학자로서 율법교사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이런 살인적인 일을 이제 해나가다가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변화를 받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일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대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이랄까요?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실력이 그만큼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그가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세우고 전파는 바울이 했다 이런 표현이 가끔 있어요. 신학자들이 절개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원이 됐지만 그 후천적인 거 말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고 쌓아온 자기의 실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10분 발휘했던 거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뭔가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자기를 돌아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데요. 자기는 자기를 돌아볼 때에 너무 못났다는 거예요. 그냥 팔풀이가 같고 자기는 개인적인 개수고
약한 자 쪽에 약한 자고 작은 성도 쪽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지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깊게 그렇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은혜가 뭔지 조신하게 자기를 잘 돌아봐서 너무 남들하고 난 저렇게 됐으면 좋는데 난 왜 저렇게 할 수 없을까? 하나님 은혜가 없나? 심지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바쁜 중에 살면서 한 10분 정도, 10분도 생각도 안 하지, 사실은. 한 1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자기를 돌아본다, 명상한다고. 그걸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평생 하더라도 성령께서 한번 손을 대주면 사람이 완전 곤두박질을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루가 짧으면 이틀, 이틀이 짧으면 사흘이 짧으면 일주일 계속해서 금식을 하든 밥을 한 끼씩 먹든 하여튼 몸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를 찾는 일에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안 그러면 방황하다가 말아요. 이랬다 저랬다 피곤하다 괴롭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본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연약한 점, 내가 잘할 수 있는 점, 이걸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획을 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 이미 주셨다고 하는 카리스마를 발견을 못하고 산다는 건 곤란해요. 외국 프로그램에 보면은 갓 탤런트라고 하는 은사를, 자기 은사를 표출할 수 있는 노래든 뭐든 이렇게 있는데 평생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나가서 세계 대회 한번 나가 주세요. 그렇게 억지를 부려서 나왔더니 노래를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무엇을 해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가끔씩 보는데 이거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미 주신 그 탤런트를 정말 10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일찍부터 부모가 이 얘기하든 본인이 깨닫든 빨리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물론 그 탤런트를 안다고 해서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령 뭐 예술계통이 음악계통이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체육도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따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원래 열심히 하면은.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무엇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0분 발휘하고 이미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미 내 기질대로 못 살고 아쉬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야별로 봉사팀으로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런 면이 있었네요. 이럴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권사님은 이런 쪽으로 참 잘하실 수 있었네요.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볼 때 더 잘 되니까 이런 권사님이 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은사를 빨리 알아야 되면 자기 은사를 10분 발휘하면 참 좋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공동체에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참 가볍죠.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사대로 일한다. 영양껏 일하기 전에 무엇이 카리스마냐, 어떤 카리스마를 받았느냐 이걸 깨닫고 조신하게 경건하게 자기 모습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켜서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다면 뭐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대로 일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깨닫고 은사대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